성경에는 가족에 관계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가족, 아름다운 가족, 행복한 가족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장에서 보면은 기독교인의 부부 관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6장 오늘 본문에 와서는 우리 기독교인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모든 계명이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건 사실이지만 10계명을 바라볼 때 오늘 첫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1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5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여러분 찬송가 뒤편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와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먼저 부모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이웃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아주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10계명을 딱 이렇게 펴서 보면은 5계명부터 보면은 모든 5계명 지나서부터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5계명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이로써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계명들이 다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아예 성문화해서 약속을 말씀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계명 중에 특별히 5계명은 우리가 1부터 4계명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잘 섬기듯이 우리가 땅에서 우리의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며 효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을 잘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일보다 우선이 되고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또는 유명해지고 무엇을 발명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세상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데 최우선이 뭐냐?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제일 우선의 길은 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반대로 하면은 네가 공부를 잘해서 아주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유명한 회사에 네가 들어가서 간부가 되고, 그리고 네가 돈을 많이 벌고 네가 유명해지고 뭘 많이 만들어서 발명자, 발견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너를 낳아주신 부모를 네가 순종하고 공경하지 못하면은 그건 다 쓸데없는 일이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제일 우선된 일이 뭐냐 하면은 네 부모를 네가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혹시라도 이 정도에서 삐뚤어져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최고 우선 순위는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라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정리하시고 부모를 섬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침 속에서 순종이란 그러면 무엇인가?
도대체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살펴보면은 순종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뭐냐 하면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녀들은 맛있는 걸 뭐 사다 드리고 뭘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학교에서는 아무리 그 집이 잘 나가고 대통령의 아들이고 장관의 아들이고 국회의원의 아들이고 그래도 학교에서는 제자는 스승의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스승을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다운 제자예요. 아무리 잘하고 해도 스승을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제자는 세상에 나와서 훌륭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먼저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첫 번째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당신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런 거죠. 옛날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부모가 시골에서 돼지도 팔고 소도 팔고 전답도 팔고 허리가 다 굽어져 가면서 학교를 보냅니다. 우리도 팔남매가 자라봤으니까 알지. 뭐 그냥 돈 놔뒀다가 등록금 주세요 하면은 그냥 서랍에서 내준 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등록금 한번 주려면은 또 방학도에서 한번 보내려면은 돼지도 팔아야 되고 어쩔 때는 소도 팔아야 되고 그렇게 해요. 어쩔 때는 전답도 할 수 없이 팔아야 돼요. 없으니까 아침 새벽에 옆집에 가서 10,000원만 꿔주세요. 얘가 학교 가야 된다니까 10,000원 꿔다가 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자녀들 우리가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조금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자기는 그냥 황제처럼 꾸미면서 시골에서 올라온 어머니 아버지를 아주 무시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고향 사람이라고 아버지 어머니를. 이게 여러분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 아버지가 어떤 불구자이든지, 내 아버지가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아버지가 아무리 일을 하다가 아주 모든 모습이 초라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죠. 이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이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를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인정해 주는 것이 첫 번째 효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순종은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는 청종하는 거죠. 집중해야 됩니다. 불효자식들은 그러죠. 많이 배웠다고, 우리 어머니는 배운 것도 없다고, 가진 것도 없다고, 별것도 아니다고, 그래서 많이 배웠다고 해가지고 모르시면 가만 계세요. 그렇게 무시하고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에. 효도자는 청종하는 거죠. 나보다 배움이 부족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나보다 더 몸이 연약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부모님 말씀에는 귀를 기울여서 청종하는 거죠.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 따르려는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청종하는, 집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신 말씀에 청종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분의 진의를 파악하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청종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그래야 참다운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이 든 부모님들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자식들을 생각해서 때로는 거절도 하고 때로는 긍정도 합니다. 저도 이제 부모가 되면서 해보니까 그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저는 항상 어버이날이나 어버이 주일 되면은 여러분에게 한 번씩은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설교할 동안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2층에 계셨어요. 계단이 아주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를 아래층에 잘 모셔야 되겠다.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평지에서는 힘이 안 도는데 계단도 올라다녀야 다리에 힘이 있는 거다. 그래도 그 말이 그런 줄 알았죠.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부모는 때로는 자식을 생각하고 염려해서 거절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니다, 괜찮다, 나 참 좋다, 몸이 아파가지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지만은 외지에서 자녀들이 어머니 괜찮아요? 아버지 괜찮아요? 그러면 아이고 너가 아버지 죽겠다, 너가 엄마 죽겠다, 빨리 와라. 그런 부모가 별로 없어요. 다 뭐라고 합니까? 괜찮다, 괜찮아, 너희만 잘 살면은. 근데 그 말을 우리가 어리석게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때는 놓쳐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고 나밖에 몰랐는가, 그 뜻을, 진의를 왜 파악을 못했는가 하는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말은 거절하는 데는 의미가 있잖아요. 자녀들 노에 끼치지 않게, 해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청종을 하는 거죠. 옛날 우리가 이런 말 했잖아요. 효자의 눈물에 대해서 어머니가 90이 다 되고 아들이 70이 다 됐는데 어머니가 자식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세 먹은 아들도 어머니 앞에 종아리 대고 회초리를 맞아요. 근데 안 울던 아들이 70세 돼서 회초리를 맞으면서 우는 거예요. 아파서 우냐? 근데 그 아들의 울음은 그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회초리가 아팠는데 오늘은 아프지를 않아요. 늙으셨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효자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청종을 하고 잘 살피는 것은 뭐냐? 그것이 먼저인 것은 뭐냐 하면은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그 진의가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돕고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순종은 언제나 예라고 말하기를 힘쓰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로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떤 때는 이게 가지고만 있지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교회 가면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야지, 아니면은 애들한테 전화해서 안 된다, TV 하나가 고장나도 그러죠. 갑자기 TV가 안 나온다. 그러면 아버지 들고 위에 안테나 한번 만져보세요, 어디 뒤에 한번 만져보세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이게 우리보다 자녀들이 더 앞서가고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래요. 어쩌면 여러분 나이 드신 분 세무서고 어디고 가서 뭘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의 의견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적당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전혀 타당성이 없어 따르는 것이 손해가 되고 어울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효자는 어떠냐 하면은 할 수 있는 대로 죄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은 부모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마음을 가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효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성경의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는 데는 그 앞에 주 안에서란 말을 붙였잖아요. 그런데 2절에 가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공경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누가복음 18장 29절과 30절에는 예수님께서 뜻밖의 오늘 가르치는 말씀과 전혀 다르게 가르치고 계세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래야 되는데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이 어떤 때는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잘 가르쳐 놓고 왜 이 대목에 와서는 이렇게 말씀하는가? 부모나 자녀나 집이나 아내나 버려야만이 된다고 가르치는가?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세상에서 말하는 효와 반대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잘 들으셔야 오해되지 않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우선은 출세하고 공부 잘하고 돈 벌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더 먼저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출세 안 해도 돼, 공부 안 해도 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 중요하지만 제일 우선주의를 말한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최우선은 뭐냐 하면은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에 사람의 형상 심리를 우리의 영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창조하신 자연 모든 만물, 해와 달과 별과 더 모든 바다와 육지와 공중에 나르고 기고 뛰고 하는 모든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더 올라가서 우리의 시조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 안에다가 하나님의 형상, 지정의 인격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아내보다 남편보다 또는 부모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섬겨나가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주의로 볼 때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땅에서 살면서 또한 우리에게 최우선은 네 낳은 부모를 공경하며 살라. 이렇게 우리가 하면은 순서가 딱 정해져 버렸잖아요. 그 순서입니다.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구원받아 영생 얻는 겁니다. 이 말은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예를 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남편들은 안 믿죠. 그런데 여자분들은 이제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믿었어요. 그런데 남편들이 옛날에는 때리고 교회 못 가게 하고, 또 아이들이 교회 가면은 아이들 옷도 뺏고 머리도 깎아버리고 그리고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감금도 시키고 예수 못 믿게. 그래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면은 그러죠. 너 같은 불효애가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죠. 어떤 분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은 당분간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완고하셔가지고, 우리 시어머니는 완전히 불교 신자가 돼가지고 내가 예수 믿으면 적이 되니까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 가시면 나 그때부터 예수 잘 믿을게요. 근데 그 말은 우리는 안 맞는 거예요. 왜냐? 이걸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제가 보니까 우리 고향에 목사님이 여러 분 낳았는데 제 친한 친구 중에 낳은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아버지는 교회하고는 반대입니다. 완전히 깽가루로 굿하는 데 앞장서는 분입니다. 매일같이 그 집에는 제사가 지내요.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 걸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 갔다 오면 아버지가 끌어다가 개 패듯이 때리면서 교회 갈래 안 갈래?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렇게 하면서 때리고 괴롭혔어요. 그래도 그 아이가 끝까지 두들겨 맞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물론 그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고 다 가셨지만 아버지 어머니도 다 집사님이 되고 그 모든 형제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부모에게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부모는 주 밖에서 말씀을 모르니까 너 교회 가지 마라. 왜 부모 말을 안 듣냐? 왜 부모 말 안 듣어서 교회에서 그렇게 부모 말 믿지 말고 듣지 말라고 가르쳤냐?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진리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 어머니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형제가 천국 갈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부모에게 대항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더욱더 신앙에 굳게 서 있게 되어질 때 아내도 구원하고 자식도 구원하고 남편도 구원해서 같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해서 그래요, 교회 안 되니까요. 안 다니면 너도 망하고 부모도 망하고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구원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순종하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공경하라고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순종만 가지고는 참다운 부모 효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말씀하신다고 예만 하고 실제로 연약한 부모님들, 힘없는 부모님들을 섬기고 이게 우리가 효도하지 못하면은 그것도 잘못된 거란 거예요. 부모 공경 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경의 부모는 첫째는 수고를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버이날 되면은 자녀들로부터, 여러분 자녀들 손자들로부터 문자라도 전화라도 다 받으셨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입에 발리는 애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자녀된 경우에 생각해 볼 때 나를 이 땅에 낳아서 있게 하신 분이 부모님이잖아요. 나를 낳으실 때, 나를 기르실 때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했을까 그래요. 저희 딸도 가끔은 엄마한테 엄마는 우리 셋이를 연년생 다 했는데 어떻게 키웠어? 나는 힘들다고 그 말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에게 먼저 공경하는 첫걸음은 뭐냐 하면은 부모의 수고를 인정하는 겁니다. 어머니, 나를 낳아서 나를 기르시느라고 고생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버지, 나를 길러서 여기까지 배우고 여기까지 있게 해주시는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 되신 분들은 부모에게 이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수고를 인정해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부모님을 이해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내 부모를 이해하는 데서 공경이 시작됩니다. 아직도 나밖에 모르고 늙으신 부모님의 하시는 말씀과 일들이 이해되지 못하면 불효하는 것이죠. 부모의 말씀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해가 되는 것이 많잖아요. 이해가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나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고 신앙이 성숙되어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둘씩 깨닫게 되잖아요. 부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천하에서 가장 귀한 분이 부모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예수님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귀한 것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은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우리 부모님입니다. 물론 우리는 더 크게 한다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이걸 우리는 절대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천하에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한번 이 예를 말씀했는데 이건 실화입니다. 2차 대전 때 큰 함정이 필리핀에서 일본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격 명령이 떨어졌어요. 지금 진격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배가 이제 그 함정이 진격해서 일본군과 지금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진격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수병 하나가, 그러니까 해병 하나가 바다 물속에 위에 웃더리 옷을 빠뜨린 거죠. 그럼 우리 여러분 TV에서도 보셨잖아요. 함정의 높이가 몇 메타가 돼서 함정 저 위에 간판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 바다는 쫙 깊어요. 근데 이 정신없는 수경이 웃더리를 떨어뜨려 가지고 그 웃더리를 건지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지금 진격을 해야 하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반대해서 절대 거절했어요. 안 된다, 지금 바로 진격해라. 그가도 웃더리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진격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수병이 그냥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뛰어들어가니까 배가 그냥 함정이 가버릴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없이 건져냈습니다. 수병이 가서 겉옷을 건지고 탔어요. 그 즉시로 그 수병은 재판에 군법에 넘겨졌습니다. 아마 그 정도 되면은 여러분 어떤 전쟁에 어떤 벌을 내려야 될 거 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두에이라고 하는 제독이 그때 이 판결의 판결장이었습니다. 네가 왜 바다에 진격 명령이 떨어졌는데 바다에 뛰어들었느냐? 옷을 건지려 뛰어들었습니다. 다들 웃기도 하고 기가 막히잖아요. 도대체 그 옷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진격 명령이 내렸는데 그 깊은 바다를 뛰어들었느냐? 그랬더니 그 수병이 옷 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어머니 사진입니다. 이 사진 때문에 저는 뛰어내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조금 전까지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바꿔졌어요. 두에이 제독이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을 위하여 생명의 위협도 불사하고 뛰어내리는 수병이야말로 자신의 위대한 어머니가 되는 조국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을 군인으로 믿는다. 그래서 이 수병은 무죄라고 선고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수병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제독입니까? 사진 한 장, 그 사진은 없어져 버려도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 사진, 여러분 부모 효도 첫 번째는 내 낳은 아버지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가 배우지 못하고 내 아버지가 가지지 못했어도 내 아버지가 아무것도 하신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참된 효도는 아버지 어머니를 최고 존귀한 분으로 섬기는 것이죠. 이것이 최고의 순종이고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시는 우리 영육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셔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땅에서는 부모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참 우리는 돌아보면은 예수를 믿고 잘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낳아주신 부모 앞에 얼마나 우리가 불효했습니까? 말로도 불효했고 생각도 또 그 부모의 의중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왔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 가정을 가장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